여러분, 서천에 가면 마량진이라고 있습니다. 마량진. 그 마량진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전래지 바닷가입니다. 거기에는 가보면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고, 참, 그러면서, 이 서해 쪽이 복을 많이 받았구나. 중국이 가깝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그 역사에 다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저 백령도 쪽에도 빠르잖아요. 중국에 가까우니까. 그런 교회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이 한반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로운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 있는 게 뭘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맞죠? 그래야 맞죠?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가치가 있고 귀한 게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성경책을 못 버려요. 제가 성경책을 잊어버린 적은 있지만 제가 너무 아끼던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형광펜으로 다 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청년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경책을, 그 옛날에 전화기 위에 이렇게 DDD 전화 아세요? 옛날 분들은 아는데, 급한 전화가 있어서 전화 통화하려고 거기다 놓고 전화를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도 봤더니 성경책을 놓고 온 거예요. 다시 가봤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경책 보고 복 받아라 그러고 그러고 그냥 왔네. 그 성경책을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너무 아까워요. 제가 그 성경책을 메모하고 은혜 받을 때 거기다 줄을 치고,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성경책에다가 날짜를 써요. 몇 월 며칠 날 예배 설교제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성경책 은혜가 돼요. 그리고 옆에 여백에다가 대지도 적고 그러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25,000원짜리 톰슨 성경이라고 하는 게 84년도에 나왔어요. 그걸 그 옛날에 25,000원. 지금은 그 25만원짜리입니다. 그거 탁 사가지고 공부했던 게 생각나요. 왜요? 성경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가끔 저기 가보면요, 성경책이 덩그러니 있어요. 그럼 내가 다 가지고, 저기 잔뜩 두어놨어. 버리지를 못하겠어. 솔직히 그 성경책 보지도 않아.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귀 가져온 거, 그거 주워온 거거든요. 보니까 깨끗해. 그런데 그걸 쓸 일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이쪽 차에다 놓고, 또 한 성경책은 저쪽 차에다 놓고, 또 한 성경책은 내 신방 가방에 넣어놓고, 또 한 성경책은 내 컴퓨터 앞에 놓고, 또 한 성경책은 내 아래층 우리 집에다 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데, 그게 다 좋은 성경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25일이 여러분 서해 수호의 날이었던 거 아시죠? 서해 수호의 날. 여러분,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싸웠던 그 용사들의 호국 희생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에요.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젊은이들의 그 희생, 장렬한 희생을 우리는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어떤 사람은 나라를 배반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있지만, 가치가 있으면 그날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종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왜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동성애법 통과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여러분 이제는 지금 예고된 거에 근거하면 어려워집니다. 이 지역사회에 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막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지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지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지지 안 해요. 왜? 기독교가 위험하고 신앙생활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기도할 때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애기들 보잖아요. 저 아기가 20년 후에 예쁜 청년이 돼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얼마나 되며 교회 수는 얼마나 되며, 예? 지금 교회와 보면 다 40대, 50대, 이분들 다 70대, 60대가 되고 이제는 은퇴하면 이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그때 20년 후에 천안 새순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슈로 한번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 생활 태도, 사회적인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와요? 사상과 이념에서 나옵니다. 사상, 생각이죠. 생각이 집약돼서 집세동에서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 그게 사상 이념이 되잖아요. 그런 사상과 이념, 이것이 결국은 이 사회를 결정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 말씀 중심의 삶의 원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의 삶, 하나님의 섭리, 통치, 보존, 협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특별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섭리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 선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36절인가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확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고 자세입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보다 먼저 사상과 이념이 앞서고 신앙보다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이해관계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벽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신앙 중심의 삶이 아닌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요즘 시대 살기 참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실 때 말씀에 기초해서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거 맞죠? 예?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는 거 맞죠?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그거 다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찾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그럼 죄의 문제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죄의 용서를 선포한 예수님의 약속의 실현, 보증.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인하여 확증됐고 하나님의 아들 인정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은 성천인데, 그렇다고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루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저는 친한 사람이 말을 해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잘 안 합니다만 집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야 뭐 이렇게 뭐 큰 할 게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가족이 있거나 너무 사랑하는 부부, 가족, 자녀일 때는요, 그걸 다 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걸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자꾸 해요. 그 사람이 가족이고 그러면 도둑들을 안 하도록 잘 도와야 되지만 2단, 3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인데 조금 그래도 일이 좀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잘 안 돼. 그럼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 나하고 너무 친해. 이 말하면 이 사람 화낼 거 알아. 저는 그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르게 살아요. 저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거든 지금.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하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분을 만나보면 야 내가 너하고 그렇게 친한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성경 말씀이 뭐 아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그냥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는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당신의 그 불법과 비리를 보고 동조해서 당신이 죄의 심판과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의 길로 가고 때로는 고난이 임할 텐데 시련이 올 텐데 내가 동조자가 돼서 같이 한 동아리가 돼갖고 같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과감히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많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아마 이게 제 고민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카드깡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깡 같은 거. 카드깡 그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결제를 해. 그 영수증은 받아. 그래서 35만 원 받아. 5만 원 더 쓰고 이렇게. 그리고 5만 원짜리 갖다 대. 아니 50만 원짜리 갖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가족끼리면 그 돈이면 이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사회로 가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매일 하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돼. 죄송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과거에 건축하는 분한테요. 직면 대화를 했다가 난 그분이 건축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내가 후회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말한 걸 후회했다고 내가 말한 걸.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돈을 버냐고. 슬라브를 치는데 레미콘으로 50대를 쳐서 10cm를 이렇게 보여야 된대. 그런데 감리하는 사람하고 설계사가 우리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설계사와 감리사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건축법상. 그리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하고 건축가하고 친해.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고 마는 거예요. 10cm를 쳐야 되는데 5cm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레미콘을 반이 줄었잖아요. 그럼 10대 칠 거 5대잖아요. 근데 10대 쳤다고 하고 5대는 챙기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이분이 막 당황하고 울고 기도하더니 나중에 이분 사업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제가 잘 묻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가 어디 뭘 샀는데요 주인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건물로 상호에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거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했죠. 그거 아닌데. 제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교인들 그래서 저를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가치.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그렇게 소망이 있고요.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년, 2차 전도여행 3년, 3차 전도여행 4년, 로마 죄수로 잡혀간 지 7년, 잠깐 나왔다가 또 구속돼가지고 2년, 그리고 순교해요. 로마 1차 투옥 때 기록했어요, 이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44세경부터 선교사가 됐는데 그가 20년 정도 지난 한 62, 3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평생을 살아온 그의 삶을 자기가 돌아볼 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때 44살부터 지금 62세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에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태도가 어땠습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그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막 매진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생명 바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냐? 죽어도 좋아. 살면 더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 좋고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 1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대화하면 너 죽을 수가 있어. 죽으면 좋지. 예수님께 가고. 꼭 그렇게 죽는다는 건 아니고 안 죽으면 더 좋지.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고 주님 영광 위에 살고 그래서 주님 부르면 가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소망이에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 일이 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요즘 전도를 거의 못했거든요. 제가 20년째 머리를 깎으러 가는 그 이발사 아저씨, 내가 머리 깎고 돈 드릴 때마다 보험 하나 드세요. 보험은 들어놓기만 하면은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은 뭐 환급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어려운 일 생길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예수 보험 하나 드세요.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안 가려고. 이제 그만 가야 되겠어요. 내가 20년간 그 집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13,000원밖에 안 주지만 그 돈, 그 13,000원이 내가 짜장면을 사 먹으면 2그릇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자기한테 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절하면 안 되지.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갈게요. 70 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20년 전에는 사장님도 꽃띠, 저도 20년 전에는 꽃띠였어요. 그렇지. 근데 보세요. 20년 전에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됐어. 저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요즘은 전도지로 전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 예수님 믿고 그 마음에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성령님이 선생님의 마음에 능력이 되게 하고 성령님이 선생님의 마음에서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때 선생님의 삶에 성령이 임합니다. 막 가르쳐줘도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오늘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이렇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 귀한 거 알려드릴까요? 매일 주기도문을 10번만 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복 받습니다. 아이, 믿으세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령 천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와 거룩한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고 계시록 22장에 새하늘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 그 뭐 있죠? 그 수정 생명수 강이 있고 수정 같이 밝은 그 생명 강가에 있는 12가지 생명나무 열매 그 천국 열매 철마다 맺는 그걸 먹으면서 막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쫙 임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잘못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뭐 예배 끝날 때 목사 없을 때 그냥 끝내는 겨 이게 주기도문 했으면 끝낸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그러고서 초등학교 아이들 막 뛰어서 집에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돼. 애기들이 안 되더라고. 제 전도사 때 어린아이들 가르치면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올라오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들 급해갖고 왜 끝나면 집에 가려고 엄마 기다리니까 빨리 가면 교회 차 앞자리 타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보세요. 마음이 밝아져. 병이 나. 집안에 성령이 막 임해버려.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같이 주기도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치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치를 알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예, 애기들에게 주기도문을 꼭 가르치세요. 애기 보는 데서 절대로 주기도문 기도할 때 눈 뜨지 말고 해야 돼. 왜? 애는 지금 눈 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엄마가 눈 감고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을 실로 넣어도 엄마는 됐다 이래요. 꽉 감고 그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하면 이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지금 혼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기도문의 가치.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제자를 훈련했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방문해서 또 가르치고 바울 사도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전도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양육이고 네 번째는 선교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런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세요. 저는 부탁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귓등으로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건 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선포라고 그래요. 선포. 안 들어도 좋아. 선포. 뭐예요? 당신 그거 먹으면 죽어! 이건 선포예요. 예?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여기 이게 지금 맑지만 이게 화학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인 줄 알고 마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못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부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포라고, 선포. 그래 놓고는 이거는요
물이 아니고요, 염산이에요. 이거 먹으면 식도가 높고요. 설명을 해야 돼. 한번 볼래요? 그리고 탁 분위기가 탁탁. 이건 뭐요? 교육이에요. 교육. 선포와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전도하려면 선포도 필요하고 설득, 교육은 설득이거든요. 설득, 교육이 필요해요. 이 가치를 바울이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내가 이 시위대 뜰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시위대 뜰에 있는 시위대 로마 황제 근위병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장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고,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 집안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고, 야,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서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제 신하들이 근위병들이 경비를 서는 깜빵에 갇혔는데, 세상에 로마 병사들은 아주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이 근위병이 되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소문이 나가지고 로마 황제 가문도 예수님을 믿고, 이게 빌립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깜빵에 가도 복음을 증거하고 힘을 얻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최고의 가치가 복음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 자유자라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선포해요?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묶임으로부터의 자유. 오히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진정한 참 자유자는 하나님께 매인 자요, 예수님께 매인 자요, 성령에 매인 자요, 말씀에 매인 자인데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참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메인바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메인바 되어 말씀을 통해서 속박당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속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에 속박당하고 아들에게 속박당하고, 이 속박은 오히려 자유를 가져오니 참 자유자는 하나님께, 진리에, 아들 예수님께, 성령에 속박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전파합니까? 저는 비타민C를 전파합니다. 코로나 걸릴 위험이 있는 분들 비타민C를 5달씩 3번, 5번 드셔보세요. 메가도스라고 그래요. 너무 힘드신 분들 비타민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귀를 똥긋하고 들어요. 비타민 먹으면 결석 생기고 담석 생기는데, 그건 어쨌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잘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럴 때 귀를 쫑긋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야 되는데, 쫑긋하.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나? 어떻게 하면 혈당을 내리는 음식을 먹나? 어떻게 하면은 잠을 깊이 자고 안 깨고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노년에 암을 이기고 살 수 여러분 눈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파하시는 거 저는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와 능력 권세를 전파하십시오. 죄 용서의 복음과 영생의 축복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전파하십시오.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교회를 전파하고, 물론 교회는 전파 대상이 아니지만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려면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요, 죽어도 좋아. 아이고, 죽어도 좋다니요. 저는요,
부담스러운 게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혹은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있죠. 아니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죽으란 얘기거든 그거. 그 말이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이 딱 못 박히고 죽거든요. 아 예수님 내가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됐지 나까지 죽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막 부담스럽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나보고 죽으란 얘기는 맞긴 맞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이 죽고 내 인간적인 욕망이 죽고 내 인간적인 삶보다는 가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도록 나는 죽고 그러면 이게 뭐지?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셨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도 사신 거 믿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때 복이 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진실로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넘어 감옥에 매인 자였으나 오히려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어 살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신 참 자유자였음을 깨달았사오니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참 자유자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